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책을 그대로 가지시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써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어서 어떻게 하고요? 믿어서 그 이름을 힘얻어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서 그 믿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믿고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혹은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이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말하는 바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게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또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영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에 그것을 영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육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만질 수 있는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거룩한 영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 악한 생각을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요, 이 육체를요 대단히 사랑합니다.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요. 영이 거주하는 이 육신을 대단히 거룩한 곳으로 여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짐승을 잡고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육체가 가지는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가진 그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독교처럼 이 몸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그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가지고 올라가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뭐가 부활한다고요?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한 육체에는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냐면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 증거로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은 영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들의 육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또한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 천국이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만 살아나서는 안 돼요. 육신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육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를 모두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니까 세례 요한의 일부터 먼저 기록해요. 세례 요한의 일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해서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요. 그 포도주가 물에서 언제 포도주로 변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참 좋다 했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했죠.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세상을 구원할 분이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3장이 시작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제자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뭔가 반전을 꾀하고 있어요. 갑자기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높은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훗날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대표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공의회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이었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낮에 찾아오기에 뭔가 좀 거리끼는 게 있었나 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예수가 궁금하긴 한데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조금 꺼리껴졌던 거예요. 눈치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데 눈치 보지 맙시다. 예배 드리는데 옆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예배 안 드려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미워서 밥 안 먹어요? 배 아직 덜 고픈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남들 눈치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깜깜하니까 내일 해 뜨거든 찾아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밤에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니고데모가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그 높은 양반이 선생님이여 하고 높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지요.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이 쏙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당신을 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브라우드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단과 모교의 아름다운 모범을 가진 그런 교회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다 같이 그냥 공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져야 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각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압니다 라고 자신을 쏙 밀어놓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쿵 저렇고 하더라. 그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궁금한데 이런 공동체 뒤에서 숨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손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행하고 있는 이 여러 표적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당신이 행하는 이적은 무언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그를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적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요, 그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을 읽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고 사람 모르겠죠. 우리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암이 막 뚝뚝 나아집니다. 가난이 막 해결이 돼요. 왔는데 다 같이 부자가 됩니다. 한 1년 나왔더니 다 통장에 1,000,000 정도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꽉꽉 미어찰 거예요. 기적적으로 가난이 해결된다거나 기적적으로 깨진 관계가 해결되거나 딱 왔다 가면 슬픈 마음이 싹 없어지고 좋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 피곤한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도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게 될 거예요. 환호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요, 사탄도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으로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요. 그리고는 뭐 하게 만드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이 됐잖아요. 사탄이 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조금만 비겁하면 아주 많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조금만 비겁하면 아주 많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거 홀솔깃하죠. 많이 아니고 우리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슬쩍하면, 조금만 감추면
헤어나지기 못하게 해요. 결국 한번 미끄러 들어간 그곳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헛된 꿈들을 끊임없이 꾸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내가 그저 마음 좋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옆에 사람과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부자가 우리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래요. 우리가 꾸었던 그 헛된 꿈들을 어느 때까지 꾸냐면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그 꿈을 끊임없이 꾸어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사단은 속이는 역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좀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탄에 뭐가 있어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뭐 하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더욱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요, 어떤 아버지가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을 가져왔어요. 커다란 실태를 가져와서 어린아이에게 저 친구를 한번 묶어라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한 걸 묶었어요. 그랬더니 그 묶인 아이가 나는 힘이 세 하고 툭 끊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서 뭘 하면서 저거 끝날 때까지 그 아이 손을 그 실로 계속 감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이랑 옆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감았어요. 실타리가 다 풀릴 때까지 감고 또 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보면서 넌 아까 전에 힘이 셌으니까 이 줄 다시 끊고 나와보렴? 어떻게 해요? 못 끊어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한번 물질의 관계를 갖고 한번 조금 비겁하게 만들어서 금방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죄의 악한 속성을 언제든지 나는 끊어낼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해요. 한 줄 감습니다. 두 줄 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내가 그것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기적처럼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건요, 실은 참 어려워요. 세상 바깥에 내가 돈 좀 들이잖아요. 나한테 친절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드레스 코드 갖춰 입고 가야 되는 레스토랑 가잖아요. 얼마나 서비스 잘해주는지 몰라요. 끝내줍니다. 그런데요, 좀 싸게 먹는다고 싼 곳에 쿠폰 들고 갔더니요, 아이고 이 접시를 탕탕 넣고 그냥 숟가락도 이렇게 던져줘요.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가진 걸 잘 투자하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곳에 가보세요. 우아하게 가보십시오. 우아한 대접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 받으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들이 속해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있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계속 이것을 살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요, 잠들었다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맞는가 아닌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잘 해석되고 잘 설교가 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 잘 봐야 될까요? 우리가요? 아니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 참 좋다더라, 그런 말 듣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말씀이 그런지 아니 그런지 내가 잘 듣고 분석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가지고 되지 않지요. 생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 좋다, 아멘, 나 이거 해야지, 자 팔 이렇게 접으십시오,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받고 나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라고 하는 여기에 문장은요, 그런가 아닌가 갸우뚱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열정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았다고요. 그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나눠지는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보고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일에 혹하면요,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업이 잘 돼요, 바빠요, 기도 더 못해요, 말씀 더 못 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어디 꼼짝 못해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말씀의 깊은 내용을 갈망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아이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 아닙니다. 내 입에 맞는 참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말로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도 아셨고, 또 그가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또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기록된 첫 번째 가르침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세상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거듭남, 중생,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다시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가 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육신이 또한 곧 죽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마치 절대로 안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마치 나는 이 도시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어서 이 도시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지금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십시다. 할 수 있을 때 주님 만나고 그렇게 섬기길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의미의 천국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답니다. 그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답니다. 이 의미는 대단히 독특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보다 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보다,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들어도 알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한 표적에 대해서 높게 칭송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알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컷 높여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좀 뻘쭘합니다. 예수님을 잘 높여드렸는데 자기들 좀 높여주면 좋은데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대뜸 묻죠. 아니 예수님,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다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다시 태어나단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말만 붙잡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뭘 몰라도 지금 한참 모르지요.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태어나는 이유를 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어렵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이거 벌써 답을 가르쳐 드렸네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서 막 이렇게 꾸물꾸물 다시 태어나야 되네요. 우리 세례 줄 때요, 물을 뿌리지요. 그 물을 뿌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것에 대한 선포가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물로 세례를 주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물로 세례를 못 받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그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죽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오래된 영화를 보면요, 그 병사들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물을 뿌리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강도 중에 하나를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라고 불러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로 십자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멀잖아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 강도 물로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그 강도 천국에 갔다고 믿어요, 못 갔다고 믿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물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 실제적인 물의 세례가 아니란 말이지요. 성경은요, 어떤 물질과 어떤 단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대단히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받게 될 이 떡과 잔도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란 말이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은 이 병에 든 생수일까요? 그 물은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물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낳으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그 안에 씨가 있대요. 그 씨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의 씨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고요. 이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받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에서 난 것이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헬라어로 처음 써진 성경을 보면요, 이 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Spirit 하고 더 정관사를 붙이고 그 스피릿을요 대문자 S를 썼어요. The Spirit, 하나밖에 없는 그 영, 이 영은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놀랍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지요.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과 물과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람을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습니다. 몸으로 실제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도 안 되시죠? 저도 이쯤 가니까요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첫 번째 가르침 앞에 첫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습니까? 며느리도 몰라요.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확실하게 변했어요. 너무 좋게 변했어요. 바람이 불기는 불어요. 머리카락도 날려요. 오늘 창문을 열고 좀 놨더니 막 머리가 엉망이에요. 이래도 재미도 없고 저래도 재미도 없고. 자, 바람이 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꼭 변했던 것처럼 성령도 언제 그에게 역사해서 그를 성령으로 낳는지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그 놀라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김우규 권사님?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이미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나간 내 과거를 회한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은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변화되는 것, 단순히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된 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본질이, 이전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육은 죽게 될 것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전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 애기한테 저를 부를 때 아버지 하면요, 제가 초콜릿 줍니다. 그러니까요, 초콜릿 먹고 싶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조금씩 주면서 아버지인 내게로 오라고요. 막 어려워요. 어려우니 아버지한테 오라고요.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 있으니 아버지에게 오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미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뭐라고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은 아이고 뭘 다 알아요. 말씀도 다 알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속에 그 성령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해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남은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당신